12절이 됩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고린도 로마서 5장 12절이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시작.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무 길어서 중략하고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주제가 나오냐면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힘차게 우리 함께 복창합니다. 시작.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보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일반적으로 보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그 성공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인생에서 때때로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후에 막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아니할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러니까 실패를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사순절의 몇째 날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오늘이 사순절의 25번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이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경건한 삶과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로서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으로,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가 구원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주제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 이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경건의 시간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첫사랑, 자, 주보 뒤편에 우리 첫째를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 속의 시작. 성경 속의 문제.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듣고 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그 성경에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병이 없어요. 병이 없고요, 일이 없고 노동이 없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영원토록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이 이 요즘 페르시아만의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이쪽 이 위가 이제 이란이라고 하면 그 상위의 터키 밑에를 우리는 에덴 동산의 과거의 장소로 추정합니다만은, 에덴 동산은 지구에 있었지 저 하늘나라에 있었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고 노동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그만 따먹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원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바이블 텍스트를 봅니다. 성경 봅시다. 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자, 우리 성경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란 전적인 실패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란 이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이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실패란 이후 사람들에게 계속 실패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노아 이후에도요 죄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또 다윗도 때로는 이 죄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피 울며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실패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에게는 그 누구라도 우리 내적으로 원죄로 인해 그 죄악의 뿌리를 걷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린 이 성경 앞에서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 또한
한때는 실패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남을 미워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고 말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수없이 많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 아담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들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거룩한 권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자, 이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갈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둘째 아담의 메아리.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메아리 끝나지 않은 미국 세상 속의 문제. 자, 여러분, 아담이란 과거의 옛 조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아담의 죄는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죄악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계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과 석유가 가스가 우리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직접 현상에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토록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도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지 아니할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끝까지 자리하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요, 돈 욕심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질 사람이 있어요. 다 돈 부질없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내가 돈을 잡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포기한 상태에서 욕심이지, 그 돈 그 자체에 대한 이 본질적인 욕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 눈이 감기지 아니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듭남, 이 콜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욕심이 내 내면에 죽어들을 수 있는 거지. 눈을 감는 날까지 우리 인간은 욕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았잖아요. 80, 90까지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욕심도 바람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하늘날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근데 80이 되고 90 되고 93살이 돼도 건강해지고 싶어 해. 아프지 않기를 원해.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영원히 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아프고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이에요. 다만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뿐이죠. 욕심은 영원히 완벽하게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담 원죄의 메아리 속에 믿는 자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란 지금까지 아담의 그림자 속을 벗어날 수 없는 유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의 25일째 되는 이 사순절,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 과연 이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우리의 자세와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건의 삶의 모습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순절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이 부활을 통해 나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그런데 이 사순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리고 내가 모든 욕심 피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내 삶의 사순절과 사순절 이후에 어떤 삶이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대의 인생에 위한 나의 지향점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입술과 마음과 진심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보를 보며 세 번째 마지막 사람, 우리 한번 힘차게 읽고 우리 성경의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마지막 사람 승리의 성화, 성경 속에 해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우리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자, 너무도 중요합니다. 순종. 자, 한 사람이, 자, 심차게 이 성경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의 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십자가 순환,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천국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란 원죄로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시작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란 원죄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담이란 선악과 앞에 사탄에게 실패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영원토록 살게 하는 제2의 에덴 동산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며 함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고 예수 구속사가 우리의 생명이고 희망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분명하게 실패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살리신 승리의 출발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천국에 함께 사실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우리 가슴 뛰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이 2026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5번 25일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사순절이란 무엇일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1년 중에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 고귀한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도 주님의 십자가처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며 회복의 역사를 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홀리 경건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져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나의 넘어짐을 대신하여 져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피 흘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 뒤편을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이 말씀을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디 오늘 주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실패를 딛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실패를 딛고 부르는 노래 세상 속의 은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척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전부 다 전문가래. 세상 유튜브를 보면 안 되는 게 없고요. 해결 안 되는 것이 없고 병원 갈 것도 없어요. 자기들 말만 들으면 다 부자 되고 다 병 낫고 다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것, 그것만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생에서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실패 후에 주님 안에서
회복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너무도 슬픈 안타까운 사건이 그림처럼 영화처럼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 2000년 전 고난주간의 금요일 새벽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금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앞에 감담산이라고 해발 830m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 좀 내려오시면 올리브 등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동산이라고요? 올리브 동산. 그곳에 가시면 한 2000년쯤 돼 보이는 어마어마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의 새벽입니다. 한 3-4시경쯤 끌려갔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삐쭈삐쭈하며 그 사람 혼자만 이 가야바 집에 몰래 저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이제 문 안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계집종이 말합니다. 그대도 예수의 장당 아니냐? 베드로가 점잖게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죠. 또 묻습니다. 너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도 당신도 그와 같은 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저주하며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부정해요. 그럴 때 한 1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복되도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일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거짓말시키고 부정하는 그 눈빛에 10여 미터 거리에 예수님의 눈빛이 반짝이며 베드로를 마주 보았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는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 자,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는 뒤돌아가 이 동산으로 뛰쳐가 한없이 울며 자신의 3번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토기자복하며 절규하며 울고 결국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이 이야기가 성경의 그림처럼 영화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등장하는데 몇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을 뿔뿔이 헤어져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와서 3년 만에 고기잡이 어부가 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반을 하시면서 묻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양심이 있으면 대답할 수가 있을까? 못하죠.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묻습니다. 3번째. 베드로야,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양심은 있었는지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니? 왜 야비했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거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네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알리라는 이 명령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독교의 십자가 안에는 실패자가 승리의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아멘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실패에서 승리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 갈라디아 우리 6장입니다. 3번 우리 심차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보 뒤편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 자, 오늘의 주제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의 결론입니다. 주보 가본입니다. 첫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시작이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서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의 주제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의 결론. 자, 나본 둘째 주보를 보고 힘차게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의 결론. 마지막 다번 셋째 힘차게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할까?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족했나이다. 주님, 내가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나이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에 나약함,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와 원신과 죽음의 길을 가겠사오니 주님, 제가 주님만을 향한 이 사순절의 경건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담으로 시작된 실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끝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의 주제 실패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심차게 알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